네, 이 정도면의 함정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나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면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거든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었죠? 설교를 준비하면서나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좀 넷플릭스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 좀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서 밤새 보느라고 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오늘 좀 너무 피곤해서 좀 잠깐 나눔 정도만 하고서 일찍 끝내려고 하거든요. 괜찮으시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있는데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좀 보여서 참 다행입니다. 좋아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떠셨나요?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전화 받으러 나가고, 또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일찍 마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이었을 것이고, 저 전도사님이 드디어 미쳤나? 저기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나 예배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고, 오예 개꿀 개이득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셨다면 회개하십시오.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배자들입니까? 아니면 예배 관람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자들입니까? 예배 참석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들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곳에 있는 모두가 다 예배자들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여러 순서들 중에 맡은 것들이 있는 찬양 인도자, 반주자, 드러머, 설교자, 맡은 자들이 있는 자들만 예배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설교자로 서 있는 제가 예배 중간에 전화 받으러 나가는 게 이상한 거면 여러분들도 나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설교자로 서 있는 제가 전날에 넷플릭스 드라마 보느라 늦게 자고 예배 시간에 피곤하게 있는 모습이 이상한 거라면 여러분들도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예배를 대충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이상한 거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설교자만이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서 저 전도사님이 미쳤나, 저 전도사님이 왜 저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자세, 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 좀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나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빡세게 말하는 걸까? 내가 너무 좀 그런 FM적인 모습들을 강요하는 걸까?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특한데 좋은 말들만 해주는 게 좋은 걸까? 이러한 좀 생각을 하고는 하는 거죠. 나름대로 최대한 부드럽게 또 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제가 보더라도 너무 빡빡하게 얘기를 했나? 너무 빡빡한 설교를 했나?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번 주였나 중등부의 오세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도사님이 혼내는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요. 정신이 번쩍 차려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혼낸 적이 없는데 나는 혼낸 적이 없는데 왜 혼내는 설교가 좋다고 하시지? 물론 말씀 안에서 좀 강하게 얘기한 것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 말을 듣고서도 너무 다행히 세만쌤은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너무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한 것이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왜 저 전도사님은 저렇게 혼내는 거야?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 아니구나. 마냥 좋은 말만 해주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최대 입시학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과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학생이 있는 거죠. 취미로 하는 사람한테는 막 다 잘했다고 해주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고치면 되는 거죠.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입시를 앞에 둔 학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학생에게 똑같이 할까요? 아닙니다. 엄청 정색하고 그 학생에게는 막 웃지도 않고 혼내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대학 가겠냐고, 자세 똑바로 안 고치냐고, 벌써 몇 번째냐고 이러면서 막 엄청 빡세게 혼내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한 사람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도, 웃으면서 해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겠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입시를 앞에 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의 인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취미로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가르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코칭하고 훈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취미로 종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래도 좋은 말씀 듣고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좀 더 착하게 살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그냥 친교 모임의 종교 생활을,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며 어둠을 이겨내고 몰아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기특합니다. 진심이에요. 이 쉬기 좋고 잠자기 좋은 주일 아침에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그 졸린 눈을 비벼가며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참 예쁘고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1시간 동안 고개 숙이고 졸고 있고 뭐 자고 있고 그래도 크게 별말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저게 맞나? 저걸 내가 냅두는 게 맞나?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고 나왔는데 저 상태로 두는 게 맞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자리에 나와서 저러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요. 안 나오는 것보단 분명히 나온 건 맞기는 한데, 대단하긴 한데, 기왕에 나왔으면 좀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1시간 어찌저찌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면 이건 뭐 한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배 드렸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고 돌아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나는 벗어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세속적 가치가 더해지고 그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한테 주입시켜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교회는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래, 천천히 해.
그러다가 정말 이런 상상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도 좀 드는 거죠. 진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잡아먹혀버릴 것 같은 그러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뭐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것들 보세요. 온갖 사탄의 그 모든 방법들이 총동원된 그런 드라마들, K-드라마, 뭐 K-영화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교회에 무조건 나옵니다. 거기에 막 흰색 옷 입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그럼 거기에 막 미친 광신도 같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이러면서 예수 천국 부신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이런 모습 나타내면서 우스꽝스러운 장면들 무조건 한 장면씩 나온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게끔 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막 바꿔놓고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렇게 덤벼드는 세상 속에 그냥 교회 나와서 아유 조금 뭐 편하게 있다 가. 언제까지 그렇게 엉덩이를 토닥토닥만 해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겁니다.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말씀으로 보호하게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저의 책임이 또 있다는 거예요. 담당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이 좀 더 믿음으로 바로 서고 말씀을 가지고서 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 제 스스로 볼 때도 참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과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2세대들의 내용인데요. 본문 1절에 보면 미리암이 죽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그 말인즉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다들 죽게 되고 2세대로 세대 교체가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곧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들이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자신들의 윗세대들이 보였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불만 가득한 말투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의 윗세대였던 그 부모 세대들의 그대로를 똑같이 그 아래 세대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따라간다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부모님이 되려면 멀었지만 언젠간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들이 되실 겁니다. 그 부모님들이 되셨을 때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믿음으로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 엄마는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 아빠는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그 유산을 좀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런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그런 부모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들의 윗세대들이 했던 그 모습을 어떻게 똑같이 또 하고 있냐고요. 그들이 그렇게 불만을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자기들이 다 봐왔을 텐데 그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고 말하는 모습이 어쩜 이리 똑같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있었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는데도 그게 너무 당연해지니까 그 은혜가 당연해지니까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벌어지게 될 것이겠냐고요. 여러분,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휴전 국가잖아요. 전 세계에 드문 그 휴전 국가라는 겁니다. 휴전이 뭐예요? 전쟁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간, 이 은혜의 때에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이 은혜의 때의 믿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은혜를 거두어 가셨을 때 너무 힘든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먹게 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들은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솟아나와서 회중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의아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반응이 어때요? 화가 나셨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2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첫 번째 나를 믿지 아니하고, 2번째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네 나 안 믿었어, 야 너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잘못했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좀 상상을 깊게 해봤습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한테 명령해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너 나 안 믿었어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모세는 이전에도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왔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원망을 그대로 또 하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리게끔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 나 안 믿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그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 나 안 믿었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생각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우리 10절을 보면 나옵니다. 10절에서 모세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으로 모았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했는데 그 뒤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반역자들이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무슨 말이에요? 야, 이 반역자들아, 야, 우리가 니들 때문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야 되겠어? 지금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봤을 때 모세와 아론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화날만 하고 기적을 행한 건데 반역자들 맞고 혼낸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세가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석아, 너는 물을 낼지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을 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로, 여러분들은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과 야,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네 때문에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볼까? 이 모습하고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들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야,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 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그렇게 했다면 이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또 잘못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났을 텐데 모세가 한 행동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혼내고 다그치고 화낸 행동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17장 4절을 보면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백성들이 저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민수기 20장에서 나오는 모습은 백성들을 향해서 막 화내고 악담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에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정도면이라는 함정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앞에 두고서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닙니까?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으면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고요. 어쨌든 물이 나오게 했잖아요. 어쨌든 백성들은 물을 마셨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경험과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분노와 혈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면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나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이라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니란 태도에,
그 이 정도면이라는 안일한 태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미로, 여러분들이 사교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로 교회 나오시는 거 저는 얼마든지 칭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너무 잘하는 거죠. 너무 대단한 거죠. 그 정도면 칭찬받아 마땅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그 정도일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그 정도겠어요?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때 만족스러울 것 같으세요? 아유, 그 정도면 됐다. 야, 그 정도면 세상이 이기겠다. 야, 그 정도면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겠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한 분이시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게 쓰러질 수 있고 부족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려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이겨내려는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내 함정에 빠지지는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